순종함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말씀과 절기와 맥을 같이 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일 첫 주일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자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왜 가정이 소중한가? 5월의 큰 주제이죠. 왜 가정이 소중하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업과 가장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는 누구냐? 단순히 혈통적인 그러한 대를 이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 오늘 우리가 가정이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는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 입장에서 왜 가정이 소중한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소중한 것은 다른 집보다 어떤 화려함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맥을 같이 할 때 가정에는 왜 소중함이 있는가?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무슨 축복의 통로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이 땅에서 잘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도는 어떤 효도인가? 나중에 내 삶이 부유하니까, 내 삶이 풍성해지니까, 내 삶이 나중에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 부모를 섬기라는 효도가 아닙니다. 또 돌아가신 후에 어느 종교처럼 제사상을 잘 차려서 효도를 하라는 그런 효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효도의 말씀은 살아계실 때,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물을 보면 물의 속성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물살이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빠르게 물살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떠난 화살처럼 부모의 생애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로 자녀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부모를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 짓고 별 볼 일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월급도 소금으로 줘. 소금. 당시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금은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거죠. 소금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황금이라는 거. 황금. 황금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황금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의 지금. now. 지금. 그래서 현재라는 것과 선물은 액센트만 다르지 프레젠트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모에게 효도의 씨앗을 심으면 날이 갈수록 축복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효도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잘 되고 싶습니까?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정이 소중한 곳인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 자체로는 아무리 놓아둔들 거기에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증수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 돼요. 심겨질 때 씨앗이 죽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꼭지 그 자체로는 결코 물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 수도꼭지는 수원지와 연결된 그 배관이 있을 때 그리를 통해서 마침내 꼭지를 열 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유럽의 호텔에 와서 머물게 됐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 살다가 유럽에 잘 사는 나라 호텔에 와보니까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실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틀어보니까 막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아프리카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막지대에. 이들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시장에서 톱을 하나씩 구해가지고 전부 다 그 수도꼭지를 잘라가서 갔다는 거예요. 네? 저것만 있으면 이제 일생 사막에서 물 걱정 없이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온다고. 네. 누가 뭐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수도꼭지 자체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기 스위치도 마찬가지죠. 전기 스위치 하나 사놓는다고 키면 불이 들어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전력이 공급되는 전선과 연결되었을 때 그 스위치를 켤 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만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결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연결 통로. 자, 이와 같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는 연결 통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라 이거죠. 부모님.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게 되겠죠. 왜? 부모가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잇는 길이 부모를 섬기는 거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라면 부모를 없인 여기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진리에서 벗어나 살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점점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겠지요. 자고 일어나면 가정의 행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그 가정의 아픈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4월 20일에 현역 국회의원 조카인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의정부 지검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주 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쓰러지게 한 후에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누구예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칼로 찔러 마침내 죽게 만들었는가? 그 원인은 아버지에게 그 몇 푼의 돈을 요구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그냥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변질된 오늘의 사회를 한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되어져 가는가?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자신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안다면 잘 섬기겠죠. 또 하나는 때가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엊그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기록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원래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부모가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복은 오직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될 텐데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네?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기도록 해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첫째로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해야 돼. 옳은 일.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옳은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어요. 옳은 일은 어떤 것이 옳은 일이에요? 남을 도와준다든가 선행을 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릇된 일이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대인관계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은 분명 우리 생각에도 나쁜 일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옳은 일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 옳은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야. 그것은 이것이 분명 흰색과 검은색처럼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옳은 일이라고 인정하시는가? 어떤 일을 옳은 일이라고? 하나는 옳은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주님은 스승이에요. 선생이세요.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 봉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은 뭐냐?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 몸은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서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통해 섬김으로 우리 몸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도 다양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주일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서 때로는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섬김의 모습들은 결국 자신과 가정에 축복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딱 한 달 남았네요. 자, 지역 구의원에 출마한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요즘은 뭐 오늘도 오셔서 문 밖에서 뭐 명함을 나눠주고 그러시던데 이 그런 나눠주는 것만으로 요즘 선전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이 페이스북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선전을 하는데 바로 이 페이스북에 이 지역의 한 구의원이 이런 사진과 더불어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혹시 받아본 분도 분명히 있을 거죠. 마포구 구의원 예비 후보 누구누구입니다. 취미는 봉사입니다. 봉사 중독자라 맨날 혼나요. 가로 열고 닫고 미안 마누라. 공인 자원 봉사 활동 시간 2270시간 972회 이렇게 명함의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섬김의 모습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요즘 5월의 들녘에 화려한 꽃 향기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곳이든지 섬김과 희생의 이 사랑의 봉사는 참 향기, 꽃의 향기보다 더 아름답게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런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우리 자신도 정말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과 맥을 같을 때 부모를 또 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지요. 둘째로 또 하나는 옳은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래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볼 때 인정받을 만큼 옳은 일이에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열정을 갖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일,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내가 비록 직접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안타까움으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요. 3주 전에 제가 학위를 같이 공부했던 이 모임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인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라오스에 교인들 몇 명하고 선교를 갔답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일정이 마치지는 날 그 선교 현지인들을 모여놓고 받은 은혜 10분씩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물질적으로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 다짐이었지요. 자, 일정을 마치고 그분이 돌아왔대요. 실상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선교를 떠날 때도 망설였었는데 결단하고 갔다 왔다는 겁니다. 갔다 와서 병원에 와 진찰을 했는데 그 큰 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제가 액수를 대지는 않겠는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는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사님을 자랑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신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옳은 일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도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집사님이 당장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벌써 읽으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의 마음을 가지면 그 옳은 일에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과 또 절기와 맥을 갈취할 때 옳은 일은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는 일이에요. 본문 1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말 옳은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들 그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도 잘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부모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가 됐을 때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 모래처럼 네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 약속은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녀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능이 멈췄을 때예요. 불가능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와 관계 속에 태의 열매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젊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얼마나 그 가정의 복입니까? 그런데 수십 년 기다리다가 100세에 불가능할 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죠. 땅에 그 자녀의 발이 닿을까 봐 그렇게 양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건 뭐 천병력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로만 듣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정말 땅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좀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주실 때는 언제이고 그렇습니까? 나 못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정상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생명 거두어 가시고 아들 살려달라 뭐 이런 빅딜을 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3일 길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첫 번째 결심을 해도 시간이 지르면 변질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게 변질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일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네 마음이 변질될까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근데 3일 길 걸어가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마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다. 거기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이면 힘 좋은 청년이에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20살이 넘었어요. 힘이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 그런데 120세에 힘이 없는 아버지가 밧줄을 내더니 이삭 아들의 손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삭 아들이 그냥 아버지 100세가 넘더만 미쳤어요? 아니 치매 걸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 막 밀쳐버리고 막 어디로 도망가 버려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 정말 족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된다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러나 이삭은 한 2장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이 길게 나오죠. 이삭의 한 일은 우물 몇 개 판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까지 쫓겨나가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농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한 일이 뭔데?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양보한 일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에요. 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다. 자, 그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녀들이 첫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옳은 일을 하고 첫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자, 2절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니,
십계명만 봐도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한번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 주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신관계.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것은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유한다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말하면 존중하는 것이죠. 리스펙트,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의 시대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오히려 부모에게 훈계를 하고 공경의 모습이 점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고려가 멸망했습니까? 고려장. 예? 부모를 늙었다고 섬기기 싫다고 어디 동굴에 갖다 놓아두는 이런 사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데 오늘 국가나 가정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하나님이 유면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로 하여금 공경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격하고, 점점점 이런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부모를 잘 섬겨라. 내가 너네 복 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인데 왜 말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슬려 화를 당하려고 하느냐. 잠언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까마귀에게 그 눈이 찍힌다고 그랬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에요. 미국의 R.A. 토레이 박사가 있어요. 이 R.A. 토레이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대가 변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정말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셔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금년 우리 교회표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심으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심어라.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나쁜 걸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일도 없어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도 절대로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심어야 돼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효도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땅에 더 이상 부모가 계시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우리들 모습도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아닐지라도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살아계신 부모님은 자녀들이 살아계실지 잘 섬기고, 또 우리 공동체 또 주변의 어른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한 사람을 말하면 효부 룻입니다.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룻은 선민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멸망받아야 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에 갔을 때 자기 남편도 죽고 길론, 말론 자기 두 아들도 죽었어요. 오르바하고 룻 두 자부만 남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는 나이도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부들, 너희들은 여기 사람이니까 모압 여기서 다른 남자 만나 살아라.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결국 오르바는 떠났지요.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된 아무 소망도 없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늘로 말하면 타문화권에 오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서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타문화권에 와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홀로 된 어머니 모시기 위하여 룻은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그를 유면하시겠어요. 그 사이에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여 마침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잖아요. 멸망받아야 할 이방이었던 룻이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가문을 빛낼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들만 들어가는 그 당시 족보에 이 이방 여인이었던 효부 룻이 당당히 그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땅에서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고 싶은 인생이 누가 있어요? 다 잘 되고 싶지. 복 있는 사람으로 다 살고 싶어하는 마음 동일하잖아요. 오늘 어버이주를 통해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옳은 일 하라. 옳은 일. 옳은 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자녀들에게 가장 옳은 일이다. 그리고 첫 계명을 지키라.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말 같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공경하라. 똑똑하지 하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는 똑똑하지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똑똑한 채 하지 말라. 그냥 예스만 하라. 아멘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땅에서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5월 가정의 달, 왜 가정이 소중합니까? 겉으로 보면 뭐 우리 가정 소중할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